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척박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위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비전을 회복하여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2주간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비전을 찾고 또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그 자체가 무겁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광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갈 수 있는 그 버팀목은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또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2주 동안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거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역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비전,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셨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시도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전을 꾸는 사람, 비전을 소유하는 것은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그가 꾸고 있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비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재직할 때는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한 기자가 이 처칠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치의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는 영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처칠은요, 망설이지 않고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무엇일까요? 희망은 곧 꿈이고 희망은 곧 여러분 비전입니다. 비전과 희망과 꿈이 있는 삶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끈 모세, 비전이 이끈 요셉, 비전이 이끈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유한 비전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도들은요, 작은 씨앗에서부터 수천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별이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짓는 하나의 잣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또 장애물을 만나면은요, 제일 먼저 놓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환경 앞에서 모든 비전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주었노니는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 주었노니는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부전승을 갖고 그 사역들을, 그 비전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요,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비전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싸움, 그 싸움이 바로 비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결단코 놓치지 마세요. 나를 이곳 말레이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언더우드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그 사업장의 리더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한 곳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직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거나 결단코 우리는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의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져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그 비전을 회복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은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은 여러분, 오롯이 내 유익을 위해서만 그 꿈을 꾸고 내 명예를 위해서 꿈을 꾸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비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제 다음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비전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 영적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은요 야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신 이 비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의 말씀에 따라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의 사람,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또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비전을요 정확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 나에게는 이 비전이 있다, 나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사명으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확신을 가졌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확신을 그는 소유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 이 비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가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기의 신세를 보면은 광야의 목자,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 신세로, 내 처지로 무슨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는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깨달았어요. 이것은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대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거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도 애굽에 그리고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나 하나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 그 첫신앙, 그 첫사랑,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이것을 회복할 때 너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고, 이것을 회복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비전이 희미해질 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땅을 밟을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비전은요 내 차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밟을 때에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이 바로 내 땅, 우리의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밟아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밟아야 너희의 것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 하나,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애굽으로 바로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다음 세대에 계승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비전을 말씀으로 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는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담대하게 두려움 떨쳐버리고 바로왕 앞으로 그가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 마치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방 민족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요 그들을 통해서 멋들어지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얘야, 네가 최소한 복권이 당첨되기를 원한다면 복권 한 장이라도 사고 그런 수고를 하고 내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그 기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시는데,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전을 이룰 때는 여러분 시련도 같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고난도 역경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가 만약에 형들의 질투, 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꿈을, 비전을 여러분 포기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여러분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요 결단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할 각오를 갖고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비전을 놓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 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비전을 놓을 수 없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전진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고린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기회가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큼은 우리는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넘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하고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결탄코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가지고 잃어버렸던 여러분 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치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지도하고 계세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요 그렇게 순응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결단코 놓을 수 없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비전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전을 품은 자를 찾으시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소유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임을 확신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면 지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때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서 결단코 그 비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비전을 품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목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말씀 통하여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주간 계속 이 비전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열어갑니다. 말씀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또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2주 마치고 묵상 일기를 기도로 준비할 우리 한웅석 안수 집사님, 김병철 집사님, 이주아 집사님, 김병국 집사님, 전필선 집사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2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먼저는 이들이 비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구별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에 있어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그 고통 때문에 비전을 놓지 않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동안 비전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이끌어갑니다. 주의 종들에게 영적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묵상 얘기를 담당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만수 집사님, 김병철
주옵소서.